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스가랴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가랴 1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삶도 무너지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무너질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업이 휘청거리고 사업이 힘들어질 때, 또 이럴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신앙의 열심도 식어버리고 이쯤 되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스가랴 10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가만히 붙들다 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소망을 발견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가 번개를 치게 하실 것이요 그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라. 이 봄비라는 것은 단순히 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사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봄비는 그들의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 우상에게 그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쟁이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백성이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를 주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마시게 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은 헛된 환상일 뿐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뭄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바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언짢으세요. 내가 목자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백성을 이용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며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며 전쟁 활이 그에게서 나오며 모든 압제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되어 싸움터의 진흙거리에서 대적을 밟을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유다 족속을 강하게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 백성이 용사로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아무 소망 없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쌓여 있던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된 것은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약한 자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잿더미에 놓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결론은 내 현재 상태가 아니라 나를 끝끝내 회복하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답니까? 내가 그들을 뭐 했대요? 속량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약간은 결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거는 구속하여, 량은 뭐냐면 양민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좀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번역된 사례 중에 하나가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 신분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천한 신분이었고 쌍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이 천한 신분에서 양민이 되게 하셨다. 이 개념이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패배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절망만 바라보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애굽 땅과 아수르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더 이상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11절에 혼란의 바다를 지나가며 바다 물결을 치고 나일강 깊은 데를 말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흩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다시 모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12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흩어져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또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모으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삶의 가뭄 속에서 눈앞에 우상과 헛된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처럼 비를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구주 주님께 구하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어지러졌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절망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실 그 소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환우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까지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